하나님 말씀 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 손자가 지금 제일 방황하고 있어요. 밖에 뒤에서. 종아리 맞을 짓을 하는구만.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중국에다 놔두고 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 초점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밑에도 잘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멀리만 보는 안경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안 보여, 밑에가 안 보여. 근데 또 안경을 벗으면 밑에는 잘 보이는데 또 멀리는 또 안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껴야 됩니다. 안경 안 쓰고 왔다고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 22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외로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내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코 그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약 70여 명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올 때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다 해도 430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수가 이렇게 불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계획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적으로 이루어간 최고의 일은 뭐냐면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계획적으로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제 애굽에 해방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고 그 광야 생활 40년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모든 것들을 영적인 때를 싹 빼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했던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믿음이 없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거기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 또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우상숭배, 또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하고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 따라서 살아가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즐기는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적당한 여러분 고난도 필요하고 적당한 여러분 징계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어려움도 있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면은 너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 지키시고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망해서 지옥에 간다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이고 지옥의 그 고통을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 시대가 바로 약 45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한 그 시기죠. 그 기간이 450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은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그 바로 뒤에 이제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 사울 왕을 세우는 그 과도기에서 선지자로 또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해낸 우리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거죠. 여기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시대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잘 아시죠?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을 만나게 되잖아요. 야곱이 이제 온 가족 식구들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기 가족들을 자기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함께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죠. 축복하는데 그때 요셉에게는 두 몫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왜 그러냐?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계속 아버지가 있었고 요셉은 그렇게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요백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딱 들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냐? 어떻게 안수하면서 축복했냐? 손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손을 어긋맞게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쪽이 아들이고 큰 놈이고 이쪽이 둘째입니다. 차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요? 야야 나도 안다. 근데 이놈이 더 크게 될 놈이다. 둘째가 더 크게 될. 제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이게 나라가 또 나눠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남쪽은 그냥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유댄 나라. 남쪽 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서 대장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냥 화공에 붕 뜬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 기도대로 그대로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한 것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필요하면은 손 한 번씩만 얹어 달라고 해도 이것도 복이 되는 걸 받고 싶으면 그렇게 받고 그래 안 오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천국 못 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어쨌든 간에 야곱의 축복대로 이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또 주의 종의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그냥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런 축복 기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기도,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말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기도한 걸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딱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의 기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엘가나에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 첫 번째니까 한나고, 두 번째는 브닌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녀를 못 낳고 그럴 것도 참 억울하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 세컨드가 자식 없다고 얼마나 갈거대고, 그러니까 막 속이 더 상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남편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한나의 마음이 늘 상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냐 그런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왜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안 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언제 줘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여러분 아들을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막, 여러분 이해하세요? 개밥 퍼주듯이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사무엘을 줬더라고 하면 한나가 자식 달라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뭐하게 기도해요? 그냥 쑥쑥 잘 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세컨드가 계속 갈가대고 막 속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여기 말씀에도 그래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울면서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막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너 이거 와서 술 먹고 술 취해갖고 거짓거리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거든요. 속 뒤집어 놓고 있네 또. 내가 속이 온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시냐고. 제사장이 되고 그것도 보고 못 모르냐고. 그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항구에 모였어요. 거기 아까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조금 이 센스가 없어요. 좀 감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늙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좀 그잖아요. 센스가 좀 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도 나이가 되면 빨리 은퇴해야 돼요. 네, 적당한 때에.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한나가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거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되 통곡하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원 기도했다고 하면 반드시 서원한 그것을 여러분 이루어 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래 뭐 보편적인 가정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줬는데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쓰임 받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한나 딱 주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서원기도했어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딱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서원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첫 번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우리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에베네셀 교회에 보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냈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때에 여기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요. 무엇을 위해 쓰려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뭐냐?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러니까 산나로 하여금 그런 간절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그때는 언제냐?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이때는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이제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정쩡한,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은 사사들도 가면서도 정말 대단한 그런 사사도 있지만은, 어떤 사사는 뭐 자식만 뭐 70명 낳고 그 자녀가 70명이면 부인이 도대체 몇 명이었겠어. 그러고 평안히 살다가 그냥 사사로 살다 죽었다고 그것만 기록해. 아무런 다른 기록도 없어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진 절대적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서원 기도하게 하며,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또 우연히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적으로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은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도님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큰 계획이 뭐예요?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요? 잘 먹고 잘 살자. 누리면서 즐기면서 좀 여유 있게 좀 살아보자.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보통 우리 우리 같이 살다가 죽었다가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이고,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여러분 쉽고 편한 거였어요? 여러분 재밌는 일이었었어요? 얘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 전하고 세상에 계실 때 복음 전하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쉽고 즐겁고 재밌고 누릴 만한 그런 일이었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니 세상에 태어나던 그때부터 헤로당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물론 그 배경은 악한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 전하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볍게 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니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계획 속에 그 계획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 말씀 속에서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에게 나중에 아들 셋을 더 줬어요. 딸도 둘을 더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해서 여러분 6남매를 주신 거예요. 그럼 미리, 그리고 한나가 그런 기도하지 않고 서원 기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6남매 줬다고 한다면은 굳이 한나가 그런 서원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이제 절대적인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읽어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나이 늙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1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여기 1장 3절 한번 봐봐요. 뭐라겠는가? 1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근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였더라. 이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갔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여러분 지도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한나에게 처음부터 자녀를 안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 자녀를 기도하게 하고 서원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줬고, 그 뒤에는 또 5을 더 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으로 이루어가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아버지 아들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둥이였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갔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와,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왕 될 사람을 여기 놔뒀구나.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야야,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다. 너는 겉모습만 보냐? 속을 봐야지. 그래서 둘째도 노, 셋째도 노, 노씨 아닙니다. 그냥 노예요. 네.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너 아들 또 하나 있어? 네. 저 양치고 있습니다. 막둥이 데리고 와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놈이 그놈이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냥 왕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되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럼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보냈을까? 가난하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다 여유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부모님이 예수 믿고 살았으면 더더욱 좋을 뻔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1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 속에 살아가느냐.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은 나는 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미련한 짓이에요. 망할 짓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면 다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세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며 말씀대로 살며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 일을 마무리하고 주님 부를 때 천국 가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야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해서 세상 성공하고 세상에 그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면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이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옥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 시대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 나주 땅, 또 예배는 나주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보낼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면서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모르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모르고 살았어요.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나 교회로 끌고 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마 우리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 제가 목사 된 것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예, 아무도 몰랐어요. 예. 우리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 믿어야. 왜냐하면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시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시대. 친구들이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 손에 장을 짓는다. 하나도 안 찢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은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다 예수 믿고 살아요. 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죠. 오늘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님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 가운데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아마 장로라고 숨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나 교회 장로야 그러면 기절해서 죽을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네가 장로야?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 네가 권사 됐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진정한 그건 성공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살아가고요. 미련한 성도라고 하면 좀 그러지. 성도는 미련해서는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계획대로 살아요.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아멘. 미련한 짓 그만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자는 미련한 짓 그만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전무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기도하십시다.